여러분 혹시 도둑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이런 사기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요. 우울증에 심각한 심리적인 통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도둑질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욕심은 그냥 아니지 않습니다. 먹음직하고 범직한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 인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그런 인간이 욕심인지 또 미세하지 않으면 그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욕심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나아가서 하나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각자에게 선물이 된다고 하나님 나는 정직한데 거짓된 거짓된 만족해 되다. 하나님이 없는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로 바뀌어지는 거죠. 더러운 물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채우지 않는 그 공허함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 내 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라기에 보니 뭐 했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주셨다라는 감사한 마음도 없고, 그게 오니까 하나님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들었을 때에 우리 어떤 복을 너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상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아까운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것이 내 것입니까? 내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건강은 하나님 위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죠? 어느 정도 기뻐하시죠?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복을 부어주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십시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10계명 쭉 살펴보면서 부정적인 명령 반대편에는 뭐가 있다고요? 했죠. 도둑질 하지 말라의 반대는 뭘까요?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라의 반대는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늘 마음을 두시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다 쓸어담고 눈에 불을 켜면서 떨어진 이삭을 다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 줍지 마라. 남겨두라. 가난한 이웃들로 생각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요, 객과 부하와 과부를 위하여서 버려두라. 일부러 그것을 버려두라는 것이에요. 잊어버렸다고 그것을 챙기지 말고 그냥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은혜가 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클까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죠. 내 것 챙기기에 급급한 사회입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만 배부르면, 나만 잘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이 시대 사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하는 것도 못하기 위해서 일하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일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 돈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몸을 움직이고 끊임없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욕심이 끌려 살아가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그 돈을 버는 목적이 돈이 아니라 뭘로?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위해서 돈을 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친히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내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기억하라는 말씀, 기억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을까요? 이웃을 잘되게 하는 것이 왜 내게 복이 될까요? 이웃에게 주는 것은 내게 손해가 아닙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은 그것이 플러스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웃이 살기 때문에 내가 결국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물류가 막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물류에서 일하시는 분이 일을 멈추니까 이 사회가 정말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웃들이 제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이웃이 없이는 내가 없는 거예요. 이웃이 살지 않으면 나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웃이 행복하지 못하면 나도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에게 그렇게 베풀고 나누면 그냥 흘러버리고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도서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면 그것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딱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요. 부메랑처럼 내가 이웃에게 베푼 것이 결국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돕는 것은 결국 나를 돕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은 결국 나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이웃을 살리는 것은 결국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보니까 옛날에 어떤 책에 나왔던 내용 같은데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천국은 서로 한 그릇 음식도 나누어 먹는 그곳이 천국이고요. 지옥은 어떤 곳인가? 서로 먹겠다라고, 혼자 다 차지하겠다라고 그렇게 욕심을 부르는 것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죠. 오늘 이 땅에도 그죠?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서로 내가 가지겠다, 내가 다 차지하겠다 그렇게 욕심 부르고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천국의 모습이 과연 내 삶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것을 자족할 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을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너무 좋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말씀 지켜주셨습니까?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이 살아야 나도 살고 이웃이 있어야 나도 있고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이 사랑의 법, 생명의 법을